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옛사람 예수동행과 열심을 내어야 할 것. 우리가 인생이 짧잖아요. 인생이 짧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 분명히 맞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들을.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잘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와 있죠. 그렇죠? 육신의 뭐라고요? 정욕.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내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얘야, 그거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다 없어져. 내가 아무리 세상을 열심히 살고 세상을 해서 뭔가 이루려고 뭐 노력하고 애써서 해봤자 그거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열심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두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히 두어야 돼요. 근데 열심을 두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 생각이 틀리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어디에 또 열심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 아버지가 선하니 내가 자녀로서 나 또한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곳에 내가 거룩해지는 곳에, 경건해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라는 것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그것에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육체가 있는 것도 알고. 근데 이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다 버리고 있어. 뜬구름 잡는 것에, 확률이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확률이 몇 프로예요? 우와, 50%만 되면 여러분 어디 투자 한번 해보세요. 확률이 50%만 되는 거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인생에 대한 계획들은 확률이 얼마 없어요. 암 걸릴까봐 암보험 들어도 0.00 몇 프로래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걸리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것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자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자녀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또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까요?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내가 모든 우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디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하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 이거 마땅한 말이죠. 그렇죠? 제 말이 아니죠. 근데 속고 있어요, 우리가. 뜬구름 잡는 곳에, 영원하지도 못한 곳에, 확률도 없는 곳에, 그런 것에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인생을 짧다고 알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알면서도 거기에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길까요? 거기에 왜 생각을 빼앗길까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경 쓰고 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속한 일들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쏟아봤자 확률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성공해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잖아요. 왜?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분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지 마세요. 내 이 짧은 인생을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한번 해볼 것인가? 과연 내 이 짧은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이 짧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짧은 60년, 70년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두셔서 내 인생을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의 모든 목숨을 다 버려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뭐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정작 나만 내 영혼에 대해서 별 신경이 없어. 나만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별 고민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에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향한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데 나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대한 것에 얼만큼 여러분 투자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온 힘을 거기에 쏟으십니까? 여러분 짧은 나그네 인생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도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좀 두세요. 줘보세요 한번. 거기에 투자를 좀 해보세요. 마음을 좀 쏟아보시고 시간을 좀 쏟아보시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50%. 어마어마한 확률인지 알려드렸어요? 여기 투자하세요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 짧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말 귀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목숨하고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친히 오셔서 고통을 다 고난을 다 감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근데 정작 우리만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 짧은 나그네 인생이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야, 이렇게 원대한 뜻이 있었다니. 그냥 우리는 세월만 허비하고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속지 마세요. 이 짧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향해서 애쓰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두 번째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결론을 내놨잖아요. 해 아래에서 인생 육신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노력과 수고는 내 영혼을 위하고 영생을 위해서는 유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야, 제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 전도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답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오다. 예. 세상을 향한 열심과 노력과 세상을 향하여 개미처럼 살아봤자 그건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정작 마음을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전도서 12장에 그죠? 알잖아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딱 정해놨어요 성경에.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그 인생에 대한 거예요. 육신에 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것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할 일 없이요 어저께 밤에 80살 개월로 계산했더니 960개월밖에 안 되더만요. 1000개월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한 20년 30년 남으셨습니까? 20년 남으면 몇 개월 남은지 아세요? 240개월이에요.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죠? 240개월이요 240 세워봐요. 금방 지나지. 어쨌든 개월로 다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월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지금 24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짧잖아요. 지금 개월수가. 이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디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투자해봤자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세상에 이런 일 보니까 어떤 90 하나 먹은 할머니는 맨날 5km씩 뛰더라고요. 그분은 10km 마라톤을 전국을 다 해서 해외까지 축전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저보다도 더요. 그분이 꿈이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뛰는지 아세요? 책을 읽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책 읽는 거예요. 책꽂이에 책이 쫙 있는데 야 내가 죽기 전에 저 책을 다 볼 수 있을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 진짜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 진짜 열심히 살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 여생을 정말 내가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정말 살아봐야지. 한 120살까지. 그게 소원이야, 그 사람은. 맨날 운동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도대체 그게 끝이라면 괜찮은데 전혀 영생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봤자.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짧은 인생을 어디에다 두더라? 영원하지 못한 것, 정욕이라는 것에 두더라. 그것 또한 욕심이야. 근데 그분의 건강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희망을 둘까요? 자식을 잘 키워보는 거?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니 뭔가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런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라잖아요. 확률이 없는 열심이라잖아요. 그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배짱이처럼 배짱이처럼 사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좀 배짱이처럼 좀 살아보세요. 성경에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너 90살 산들 그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야. 그까짓 거 정욕의 속세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답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하고 이 세상에 뭔가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하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열심이 엉뚱한 데다 쏟고 있어요. 아니 세상 거에 대한 열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보세요. 이제 더 밑에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시고 예수님이 결론 냈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대충 해서 돼야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요. 남보다 더 음식점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이 소스도 개발해야 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맛집 돌아다녀 봐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오장육부 다 끓여야 되고, 사람 비유 맞추려면. 그 부자 돼봤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야, 그 영생하고 뭔 상관이 있니? 그게 뭐라고? 탐심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돈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목숨 걸어고 불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뭐다? 욕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마음만 좀 내려놔도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요. 어디에다 열심히 할까가 보인단 말이에요. 시간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아주 쉽잖아요. 성경이 아주 쉽게 말하고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결론이에요. 부자됨들, 그 부자 되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죠. 정보차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부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땀 흘리고 머리 아주 터져나갈 정도로 고민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영생하고는 가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둬요? 영생에. 그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환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제발 환하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생하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봤자 오히려 그게 멸망하고 파멸하는 길이래요. 거기를 향해 열심히 간들 뭐 하겠습니까? 예? 개주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도 얘가 잘 달려. 기록이 최고야. 근데 착각해갖고 거꾸로 달리네.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리면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아무리 잘 달려봤자 꼴등이죠.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내놓은 것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정욕이다. 탐심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부터 온 것이다. 그건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한 건 뭐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너무도 정확하죠?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일이에요. 왜? 우리가 태어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뜻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봤자 그것도 뜬구름이라니까요. 보니까 일을 몇 가지 하고 양식장도 하고 엄청나게 부인이 아파서 병들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강한 다큐 같은 걸 좀 보거든요. 그 동네 일도 하고 양식장도 하고 어마어마해요. 몇만 마리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물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요. 한 8천만 원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 우럭 양식.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생이 줄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얼마나 열심을 들여야 되겠어요? 8천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물로 다 나가고 쓸데없는 고등어만 좀 들어와 있더래요. 다시 거기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새고 있지 않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마지막 결심하고 팔라 그랬더니 그물 요만큼 뚫어진 곳에 다 그렇게 되고 다 도망가봐요, 바다로. 낚시꾼들만 좋아하겠지, 그게 이제 흩어져서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 이거 자연산이다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지금 새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구멍 나가지고 그 안에 뭐만 들어와? 쓸데없는 고등어. 세상 것만 들어와 있어서 야야 너 안 되겠다. 예수님이 가슴 아프면서 어쩔 수 없이 너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너 잘됐다 임마 이리로 가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24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도 할 일 없죠, 그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개월수로 전장에서 핸드폰 계산기로 암산해도 될걸 굳이 또 암산이 안 되더라고요.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묻죠. 더 많이. 자,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자, 종교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돈 벌고 뭐 세상에 뭐 내가 꿈을 키우고 내 취미 생활하고 이런 데 목숨 건 거 아니고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진짜 잘 지켰잖아요. 근데 잘 지켰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강박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으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계명 지킨 게 아니에요. 10계명 지켰다고요. 그 율법을 지켰다고요. 근데 잘 지켰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냐고요. 그들이 결론이. 오히려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그런 열매가 왜 나타나냐고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두고 감옥에 보내고 또 뭐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 한 일에 대해서 증인까지 있었대. 증인이 있었대. 다 안다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에 대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밑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도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대요. 이 사람들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율법과 서기관자들과.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이고 뭔가 열심인데 예수님의 뜻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열심이 오히려 탐심에 맡겨서 교회의 돈으로 뭐 이상한 것에 이상한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마귀에게 찾아가서 비나이다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누구의 계명을 지켰어요? 예배도 잘 드렸다니까요. 계명도 잘 지켰다니까요. 구제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도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뜻.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데? 이거 로마서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같은 성도끼리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다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그때서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순간 내가 뭐가 돼요? 의로운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는 자들. 근데 그 사람이 대충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진짜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맨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루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면 좋은데. 이름은 그래요. 예,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세상이에요. 그것도 또한. 보십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뭘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미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였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됐다고 열심을 했는데 결론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뭐 했다 그래요? 살렸다 그래요? 죽였다 그래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요? 부처를 위해서 그랬어요? 마호멧을 위해서 그랬어요? 무당을 위해서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니까. 그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열심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누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세우. 위에 나왔잖아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예수님은 뭐라고 열심하라 그래요? 서로 뭐하자?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열심하자. 나와 교제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와 사귀고, 연애하자. 나와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결혼하자. 그래서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오셨다고. 이게 비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열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 사랑은 뒷전에. 제가 뭔가 좀 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교회도 좀 크게 좀 해봐야 되겠고, 좀 다 이런 것에 돌아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나고 남을 죽여요. 그리고 무시해요. 아유, 저게 무슨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런 식으로. 성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교회는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아셨죠? 절대 그런 거 관계없이 존중할 줄 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한 줄씩 있으니까 금방 끝나겠네요. 자,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주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요. 그 열심이 더 위험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크게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아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요. 예.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완전히 틀려졌죠. 아까는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교를 더, 교회 일에,
교회에 속한 일에 너무도 더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박해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뭐 율법으로는 또 의의가 없어 또. 야,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 보기를 원했어요. 중매하는데 어디에 열심히 있었냐면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게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부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옷 입은 거나 겉옷이나 치장이나 잘못거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부패함이 없기를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거기에 열심하라 그랬어요? 대충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열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 열심하셔야 돼요. 열심하라면 해야 돼요. 예, 열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요. 거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윗처럼 천부살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기회 주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 우리가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는 것에, 찾는 것에, 방향을 돌리는 것에, 여기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예, 다른 열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행위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사랑,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행위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일이라 해서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 자체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여야 돼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일이에요.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예, 대충 안 돼요. 부지런히 학원 보내라는 소리 없어요. 예, 뭐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뭐 그건 하세요. 또 제가 그러다가 또 아니니까 형편껏 또 하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사랑을 가르치라고. 예수님 중매하는 걸 하시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것을 해야죠. 부지런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에 열심히 내라고요.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시간 되시면 편안하게 또 일어나실 분도 일어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어디에 열심을 해야 될지를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 위에 3절을 볼게요. 자, 3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의 생명, 신기한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하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 정욕이라 그랬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것을 피하여 다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결론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열심히 해야 해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것에 부지런해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그죠? 열심히 해야 될 것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 보면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자라는 설교 있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아는 건 성경 지식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힘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론 내준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욕심, 정욕이에요.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요.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욕심 끝난 것 같죠? 이제는 좋은 차 탈라 그래요. 그러다가도 좀 지나면 뭐요? 차 2대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이루은들 예수님이 결론을 내놓으신 거예요. 영생하고는 관계없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배짜리처럼 사세요. 좀 놓으세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열심히 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돈은 많은데 인격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늘나라에 땅은 많아. 근데 사람이 안 됐어. 그 안 된만 못하잖아요. 그거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건 약속은 지켜질 거예요. 예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상속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격과 성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겠죠.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이라는 건 열심히해요? 대충해요?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에 열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것에 열심하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거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뭐가 되도록요? 육체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 육체가 영체로 부활체로 바뀌는 것, 영생하는 것에 사모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얼굴 아이크림 바르고 이렇게 육체를 가꾸는 그거는 어차피 다 후패해져서 다 옷처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간절히 열심히 부지런히 사모하세요. 시편 86편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열심히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 노래하라는 것만 아니에요. 이거는 노래는 한 일부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틀릴 뿐이지. 네. 여러분 수박 하나를 놓고도 수학자가 수박을 표현하는 방법과 과학자가 표현하는 방법과 수박 장사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수박을 보고도. 수박 장사는 무조건 달고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틀린 말 같지만 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보배로, 어떤 때는 방주로, 표현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수학책에는 영어도 있고 기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이 더 많아. 근데 수학책에 한글이 더 많아. 외국 수학책은요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영어로. 수학책인데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아. 그럼 영어책이에요? 수학책이에요? 그래도 수학책이에요. 결론은 뭘 얘기하는 거니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안경을 끼면 성경이 정말 쉬워요. 진짜로. 예. 시편 111편입니다. 111. 111의 1절이네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오늘 감사 날이죠.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뭐에 다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세요. 삶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를 하세요.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욕 나오죠? 그때 감사돼야 돼요. 진짜예요. 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젖어져 있으면 넘어져서 아픈데도 감사해요. 넘어지면서도. 진짜. 전심으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 이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건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뭘 지키라? 예, 마음 지키는데 열심히 하시라. 그 마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점집사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건 심장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그쵸, 머리에 있어요. 요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수술해 보셨잖아요, 머리. 머리 건드려 나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거 체험하셨잖아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네, 마음, 내 생각. 내 생각을 세상을 향하는 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지키는데 전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세상을 욕망이 들어올 수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파노라 쳐면 나와요. 그러나 그때 그걸 뭐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라. 예수님으로 계속 채우라고요. 내 생각을 채우라고요. 그래서 막 열받으면 가슴을 동여매요. 머리에 띠를 둘러요. 머리에 띠를 누르잖아요. 예.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집중할 때. 여러분이 생각이 안 지켜지거나 머리에 띠를라도 둘러보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사랑하라예요. 힘써 지켜 행하라. 외우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외우라는 얘기가 없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또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밑에 이제 나오죠.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과 사랑하자. 무슨 써 사랑하자? 힘써 사랑하자. 열심히 사랑하자요. 그래야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 누구에게 있으니까 사랑은 예수님이고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나와 있죠? 힘써.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성경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도 또 잘해오는 사람은 또 자랑해.
안 돼. 나 뭐 성경 많이 외워? 구절 몇 구절에 뭔지 안 몰라? 나 성경 얼마나 많이 봤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예? 힘써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아까 누구를 위한 의였어요? 자기를 위한 의였어. 누구는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도 안 나타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더 강팍해. 성경 많이 한다고 무시해. 성경 많이 한다고 자기 자랑해.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은데 법을 피해가는 데 더 쓴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용하는데 차라리 법을 모르는 게 낫지, 우리처럼. 죄라도 덜 짓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열심이란 표현이 뭐로 또 돼 있어요? 온 마음. 온 마음. 온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 있어요.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수아한테 또 가르쳐 주시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열심히 생각하라. 힘써 생각하라. 간절히 생각하라. 아시겠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에요. 나와 있죠?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맞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늘의 시민권자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러면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귀고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계속 뭐 성경책은 다 다른 책인데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열심하면 다른 열심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다 바람을 잡는 것이. 전도서 12장 12절 결론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들,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행하는 것에 열심히 있는 자들, 삶의 행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최고가 아니라 본분이에요.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 살아볼 만큼 살아보고 책도 읽어볼 만큼 읽고 책을 지어보기도 하고 해볼 만큼은 다 해본 사람. 지금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무한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순 헛된 짓만 했구나,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바람 잡는 일만 했다. 영생을 잃어버릴 뻔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에게 뭐라고 내주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법을 지켜나가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야 그래 세상을 향해서도 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돈도 좀 있어야 했고 좀 누릴 것도 좀 누리고 참 합리적인 말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온 천하를 가져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생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싸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는 게 그게 두 개가 되는가요? 예?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아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마음도 안 되고 물질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결론은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사랑하거나 이걸 안 하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은 결론은 뭐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들 그렇고 이론들 그렇고 거기에는 열심을 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거기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에 있다는 것. 거기에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되 누구에게 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을 내되 세상을 향하여서는 열심 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기도하겠습니다.